누구나 어려움을 좀 피하고 또 고난 없는 삶을 살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또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누구 하나 걱정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늘 어려움, 문제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하지만 그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된 인생 또 아니면 좋은 교회 할 때 그런 인생이나 그 교회가 뭐 문제가 없다거나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위해서든 우리가 겪게 되고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다루느냐, 그것으로 그 인생이 복되냐, 그렇지 않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가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 하는 거죠. 고비, 고난, 난관들 넘어서서 더 낫고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그 복된 인생이죠.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은요, 공동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지척에 두고 있지만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울고불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오늘 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고라 자손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대적한 것이 이제 오늘 16장,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16절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역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동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이 이유, 반역의 이유, 대적의 이유, 이 이유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역에 동참한 지도자들의, 지휘관들의 숫자를 통해서. 그래서 쉽게 왜 네 맘대로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반역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도 이들의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똑같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를 뭐 일견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뭐 따지고 보면 뭐 모세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지금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왔다가 결국 못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야, 니 뭐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묻는데 이 일도 뭐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민수기에 보면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분노했지만 이 문제를 야 너희는 뭐 잘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고라의 무리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누가 지나친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모세의 제안대로 이 아론과 이 고라가 이 다음 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결정이랄까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렇게 들으려고 이제 앞에 모였는데, 그런데 이 고라가 온 무리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대적한다 할 때 그 대적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한번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기 전에 자신의 옳음을 온 무리 앞에서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분수에 지나치다, 뭐 쉽게 하면 야 다 네 잘못이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고라 자손들이 자신의 정당함, 옳음을 무리 앞에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이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서로 지나치다, 서로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이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그러면 고라와 함께 참여한 250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중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셨을까 할 때에 이 회중이 이들의 반역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들이 더 옳은 것 같아, 아니 옳은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 너희들 더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셨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옳죠, 야 너희들이 틀렸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회중을 멸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두려워, 그 죽이겠다 하니까 두려워하겠다. 그런데 뒤에 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살려달라고 이 아론과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지, 우리가 옳지, 우리가 바르지, 너희가 틀렸지, 그렇게 자기가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을 지금 보면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 회중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그죠?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고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섰던 땅이 갈라져, 그죠?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반역에 동참했던, 그래서 제한대로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섰던 그 지도자 250명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살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아무리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공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일이 이루어질 수
않을 뿐 아니라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들었던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그 철판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이렇게 싸게 됩니다. 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고라와 그 무리의 주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0명도 죽고, 그죠? 반역에 동참한 어떤 사람들은 땅에 갈려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읽는 41절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 너무 틀림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에 대하여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죠. 심판이 분명히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여러분 회중 이 백성들은 여전히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에 이들이 여전히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다 네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냐.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라 일당들 그리고 지휘자들이 그 죽은 이 일들을 또 한 번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이 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한데 오롯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시작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내가 이 진노를 내릴 테니까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할 거니까 너희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보인 행동, 취한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곧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금 내립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연병이었습니다. 연병. 오늘 보면 그 진노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49절에 보면 연병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우리 앞에서 향로에 그 불이 나와서 죽은 사람 그것만 해도 250명이 얼마나 참 큰 숫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비교되지 않은 14,700명이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노가 내가 임하겠다 내리겠다 할 때 그래서 너 피해라 이 자리에 있지 마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뭘 한 겁니까? 회막을 본 겁니다. 회막을 봤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시로 좀 얘기하면 그때 그들이 예배했다 그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건 그냥 뭐 찬송가하고 뭐 말씀 보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갈 때 이게 뭐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과 이 모세를 사람들이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회막으로 이동하는 것조차도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간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시험에 힘을 다해서 회막 앞으로 이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회중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뭐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친히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더 옳다, 서로가 다 분수에 지나치다, 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손을 들어주신 그 이유가 뭘까? 굳이 찾으면 그 근거가 뭘까? 아니면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증명되고 드러나느냐 할 때에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모세나 아론이나 그죠? 그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야 참 대단하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는 또 뭐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할 때 뭐 했습니까? 아이고 뭐 나는 안 할랍니다 그랬습니다. 예. 나 안 갈랍니다 그랬고 또 그 나중에 또 광야에서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일만 일하면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하니까 왜 맨날 나한테만 책임을 지웁니까? 내가 뭐 이들 낳았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론은 또 어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에 시내산까지 그죠? 한 30일이 걸려서 왔는데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이 아론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 또 우리가 아는 사실만 보더라도 모세라고 완벽합니까? 아론이라고 이제 부족한 게 없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 왜 아론 같은 사람이 제사상을 시켰을까? 이런 우리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었는데 왜 그런 사람 불렀을까? 그런 사람 왜 하나님 그거 잘 모르시냐? 이럴 줄 몰랐을까? 예. 여러분 그런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고 그리고 놀랍게 뭡니까? 그 아론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나만 잘못이냐? 하나님 앞에서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심판 그리고 거듭되는 이 회중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이 백성들, 그것도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을 자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 들어갑니다. 왜요? 회중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급히 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연병이 그쳤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리가 이게 영상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의 연병이 쫙 이렇게 와서 이 연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막 생기됩니까? 죽는 사람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와 아직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지 않는 산자 사이에 누가 섰다고요? 누가 섰다고요? 아론이 섰다고요. 섰습니다. 섰을 때 왜 섰습니까? 왜 섰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이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럴 때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이 아론을 훅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그
그 앞에 멈춰 쓰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의 대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한낱 이 아론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심판에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론은 안 무서웠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일어나는 진노가 하나도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뭘 이 아론은 더 잘 알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 야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몸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론이 뭡니까? 기꺼이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짜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들된 우리들에게 징계를 행하심으로도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좀 한번 맛 좀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뭐 하시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렇죠? 나 하나 아이고 결국 우리가 원래 저들이 틀렸네. 야 너 똑바로 알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이 땅에 또 이 교회에 또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르심과 보내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 뭐냐? 니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죠? 나만 오르면 돼. 나만 살면 돼. 이건 절대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또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내 생각, 내 주장 이것들이 관철되고 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때에 공동체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것, 그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공동체가 지혜로운 공동체인가?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다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본질적인 뜻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그건 1차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가? 사람들에게 불만 없도록 뭘 잘하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뭐 대통령이든 뭐든 아무리 잘해도 그런 법칙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못해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있고, 그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있고, 그죠? 또 그죠? 못한다는 사람이 몇 프로 있고, 아무리 잘해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잘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할 때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야, 더 이상 소망이 없네. 나 이제 끝났네. 아니요.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대하는 사람. 너 나 반대했지? 야, 넌 죽어도 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넓게 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나아,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부족함들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직보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교회도 문제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누가 푸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푸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푸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통하여 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있게 되는 또 찾아온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